저는 오늘 기독교는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목적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잘 사는 인생이 된다. 그렇다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종교가. 예를 들어서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 기독교는 사랑. 다 비슷한 일종의 도덕적, 윤리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를 믿는 거는요, 좀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양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질적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로, 행사로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는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끔찍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가요?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황금장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또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 죽음하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다시 사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서 다시 한번 3절과 4절에 이 복음을 요약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뭐냐 하면서 여기 요약을 합니다. 성경대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철학, 윤리, 도덕, 우리 보고 잘 살라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종교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라.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즉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내가 그렇게 전했고 가르쳤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는 부활을 알고 있어, 믿고 있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교인이 되라고 오늘 아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나는 다시 살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을 능히 극복하는 삶을, 멋진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저와 여러분께서 그냥 부활절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설교가 그렇구나 이것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그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어서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것이 없다면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괜찮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독교를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더라도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인생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으셨는데 그냥 예수가 죽은 걸로 끝나면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는데 부활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의인이셨어요. 그 의인의 증거로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증거죠. 오늘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지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은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을 내가 해결했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도 아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칩니까?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고 불구가 되어서 평생을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까?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라면 그 말이 그 주장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완전체로 정말 영원한 몸으로 전혀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질병도 장애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더라도 한평생 그 영혼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불의한 자로 인해서 고통받기 때문에 더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비로소 정말 더 이상 재난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영혼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것은 절망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고, 전도자는 주의 종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15절에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냐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저 죽고 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떨쳐내시고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시작이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은 바로 성경의 진리요 복음의 핵심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부활이 그냥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인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역사적인 문헌이 수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자료가 없더라도 성경 한 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증거는 확실해요. 자,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올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뭐 숱하게 많습니다. 구약에 예언서에 얼마나 많을까. 여기 스월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의 죽음 후에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십자가에서 죽는 걸 쳐다볼 때만 해도 제자들은 진짜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도 그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진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 받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모든 의심, 모든 뭘 이해, 알지 못했던, 오해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겁쟁이,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완전히 달라져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예수 부활하신 사건을 체험한 주의 종들마다 사도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님이시다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 안에 우리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예요?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확실성은 성경의 예언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아까도 읽었죠? 구약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셨다. 자, 5절 6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쓴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몇십 년 후에, 한 3, 40년 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3, 4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도 수백 명이 살아있다. 예수가 부활하신 거를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직접 만났다, 손도 만져봤다, 같이 밥도 먹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생활도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었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자기 형 보고 욕을 했어요. 무슨 이상한 짓 하느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정치 운동이나 하든지 우리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자기 형님인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했던 동생 야고보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단지 형님이 아니라 구세주여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 교회를 책임지는 그러한 감독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7절 8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다시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핍박자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전도자 바울로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급작스러운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 변화가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자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 당시에 초대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그 예수 때문에 목숨을 여러분 버리고 죽기까지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초대교회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 그림도 봤잖아요. 원래 세속적인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부자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절망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능히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완전히 바로 영적인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이 기독교의 명화로서는 최고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저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경험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정말 마음이 울적해서 슬퍼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옆에 낍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얘기를 하다가 한 2시간 얘기를 하다가 가보니까 바로 우리가 모셨던 그 스승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의 분위기가 저 그림에서 느껴지잖아요. 저 주님과 두 제자의 모습,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과 그 숲속에서 바로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저렇게 느껴지는 그림, 기가 막힌 명화를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절망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절대적 소망이다. 시작. 부활은 절대적 소망이다. 죽음의 절망의 인간에게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 소망이에요. 조금 좀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러한 결정적인 소망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신 겁니다. 다른 종교는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내세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많지만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거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진짜 생명의 시작이니까. 그게 바로 어디서 가능하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돈 좀 벌어서 좀 잘 살고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 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존재론적인 절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웬만한 문제 때문에 죽겠다, 절망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겁쟁이, 도망쟁이 제자들을 용감한 순교자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시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베다니에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삶의 사역의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생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건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죽은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자가 무슨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죽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시작.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점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죽었거든. 그 죽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최고로 큰 문제가 죽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과 팔자가 바뀐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자, 인간의 운명은 뭡니까? 죽을 운명이잖아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게 팔자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제 나는 뭐예요?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나오는 게 지금 여러분 안에 뭔가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뭐 그런가? 목사 혼자서 왜 이렇게 흥분하나? 여러분, 우리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팔자가 달라지는데, 내가 죽을 팔자인데 내가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이 정말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게 뭡니까?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건 예수와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건 뭡니까? 이제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세례 받는 것이고, 침례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조차도 당당하게 까불지 말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망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미 다 끝장났다. 게임 끝났다.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와 목령에 대해서 섬기는 그 일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이유를 알면은요 절대 그거를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더 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나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더 살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이 천국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그 메달을 바라보고 힘들지만 그 훈련을, 고생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에 내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뭐 죽겠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때려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사망을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긴 자였어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가구 공장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데 너무 절망이야, 처참해. 자기를 보니까 기가 막혀. 자살하고 싶었어. 그런데 우연히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소망이, 사람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 가구 공장 사장이 됐어. 그걸로 만족을 못해. 나중에 목사가 됐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사람이 그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쓴 찬송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진짜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반석과 같은 기초를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난 죽었어. 뭘 또 죽어? 이제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부 예배자들이 이 부활절 사건이 다시 한번 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